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공율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공율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시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궁일이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궁일이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이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의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말씀드린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무엇을 찾는 것 같이 너무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찬송가 304장처럼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다. 또 찬송가 304장 3절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광범위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행히 성경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알아듣고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의 집이라는 홈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이런 단어들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홈으로 불러들여서 자꾸 이렇게 품어주시는 듯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하나님의 성전에 보호받으려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이 있죠. 성소 향해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께 배운 대로 이렇게 저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다.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함께 사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표현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 옆에 있어주고 힘든 얘기 다 들어주고 서로 위로해 주는 것, 이것이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이야기,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함께 살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아닙니까? 거하라. 함께 살고 모든 것을 구하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조 제자들을 말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 사랑했던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제 생각에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형제들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에 보면 세 가지 일상 태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세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일상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가지를 지적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0장 41절 42절 보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첫째는 마르다야, 너 주의가 너무 산만하다. 다른 말로 해석하면 너는 왜 이렇게 정신없이 사니? 막 정신이 없는 거야. 일상생활에 정신이 없니? 이렇게 예수님이 지적하세요. 두 번째는 마르다야, 너는 이렇게 염려가 많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약 이거 했다가 안 되면 어떡하지? 너는 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셔요. 또 하나는 마르다야, 너는 왜 마음이 상해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걸 원어로 해석해 보면 너는 왜 쉽게 짜증을 내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상생활의 세 가지를 지적하는 것도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죠. 마르다야, 너는 왜 주의가 이렇게 산만하니? 너는 일상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돼 있고 정신이 없니? 잘못했다고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적을 해주세요. 너는 왜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나오니? 마르다야, 너는 왜 이렇게 쉽게 짜증을 내니?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하신 이 일상의 지적들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라서 똑같이 해볼까요? 여러분, 왜 이렇게 산만하십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이 왜 이렇게 정신이 없으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어떻게 됐는지 막 어떤 때는 마르다야, 너는 이렇게 염려하며 사니? 여러분, 왜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뭘 해보기도 전에 안 돼요. 못해요. 또 마르다에게 너는 왜 이렇게 마음이 상하냐? 여러분, 왜 이렇게 쉽게 짜증을 내십니까?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왜 그런 삶의 방향을 선택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고 계신 것이죠. 반면에 사랑하지 않는 가짜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척만 하고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것을 사기치는 관계라고 합니다. 사기치는 관계는 자존심을 건드리면서 사는 관계예요. 안데르센 동화 중에서 벌거벗은 임금님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날 사기꾼이 임금님이 새로운 옷만 나오면 그냥 사족을 못 쓴다고, 새로운 옷만 나오면 호화롭고 사치스러운 생활하는 그러한 임금님의 소식을 듣고 이 임금님의 사기치기 위해서 가짜 옷을 만든다는 제안을 하고, 아주 훌륭한 옷을 만든다는 제안을 하고 돈을 착취합니다. 그래서 재봉사로 두 명이서 변신을 해서 사기를 치는 것이죠. 그래서 옷 만드는 척만 합니다. 그런데 조건을 달았어요. 이 옷을 알아볼 수 있는 사람, 진정한 옷의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은 자격이 되는 사람, 그리고 바보들은 이 옷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이 빨리 옷을 가져오라고, 빨리 입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부하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옷이 아무것도 안 만들고 만드는 척만 하는 거야. 이렇게 만드는 척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말도 못하고, 왜냐하면 말하면 자기가 바보가 되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사기꾼의 말을 듣고 있는 것이죠. 또 임금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말했다가는 자기는 바보, 멍충이 임금님이 되는 것이고, 자기는 어떻게 됩니까? 자격 없는 사람이 되니까 말도 못하고, 신하들이 옷을 가져왔습니다. 입으시죠. 이게 뭐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옷을 입고 거리로 행차하죠. 주변 사람들이 다 가짜 관계니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와, 멋있습니다. 와, 훌륭하십니다. 최고입니다. 그런데 한 아이가 임금님 빨개 벗었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진실을 말해주는 거죠. 예수님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끔 애들이 저희들에게 하는 말이 있을 때 이게 진실의 메시지가 될 때가 있어요. 가짜 관계는 자존심을 건드리는 관계. 당신은 절대 이 물건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열받습니다. 자존심을 건드리기 때문에. 당신은 못 사세요. 이거는 당신 같은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더 여러분, 이 세상은 가짜 관계, 거짓 사랑에 혼돈되어서 방황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안으로 돌아오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03편은 다윗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해서 5가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구체적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의 광범위한 그 사랑을 다윗의 삶으로 갖고 와서 구체적인 사랑 5가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5가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5가지만 되는 것은 물론 아니죠. 보시죠. 첫 번째는 환대입니다. 환대. 손님 대접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나그네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환대, 우리를 대접해 주셨어요. 우리를 영접해 주셨고. 그래서 2절 보시죠.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환대, 은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은택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 하신 일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모든 일을 총칭하는 것이 은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연력학 제2법칙은 우리가 에너지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무질서한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은혜 받고 고마운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 무질서하고 섞여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나그네길에서 우리를 맞아주시고 잘 것과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러한 환대를 해주셨는데, 손님을 대접해 주셨는데 우리들은 그것을 잊어버려요. 시간이 흐르면 내가 한 것처럼. 그래서 엉뚱하고 무질서한 곳에 산만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윗은 그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랬어요. 환대해 주신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말로 하면 환대, 손님을 맞아들이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떠나셔야 돼요. 다음 여행지로 떠나야 합니다. 순례자의 길을 가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나가 거할 수 있도록 나를 맞아주고 나를 받아주고, 이것은 잊지 말아야 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대구에서 태어나지 않았는데 지금도 대구에 가면 피난 시절에 맞아준 사람이 있어요. 피난길에 처마 끝에서 저희 형님 둘하고 누나 2명을 이렇게 처마 끝에 자라고 재워주신 분이 있어요. 그분을 의형제처럼 맺어갖고 지금까지도 같이 지내고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 처마 끝에 한 칸을 빌려주었을 뿐인데요. 그래서 신명기 6장 11절 13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네가 파지 아니한 운물을
진 차지하게 하시며 네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가 배불리 먹게 하실 때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민 생활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니까 다 그 은택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환대해 주신 것을 잊고 말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용서.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용서한 것이다.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것이다. 3절부터 5절까지 보시죠. 3절.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다는 것이죠. 내 모든 병을 고쳐 다윗 개인적으로 한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개인적으로 용서해 주신 것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로 오히려 관을 씌워 주시고 내 소원을 다 들어주시고 내 청춘이 이 죄하고 병에서 씻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을 새롭게 사시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가 씻어질 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을 때 독수리처럼 나이와 상관없이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다윗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용서해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일까요?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 두세 사람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하나님은 일하세요.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나 혼자 물론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은 이 교회라고 하는 단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축복을 해주시면 그 축복이 흘러넘쳐서 저와 여러분에게 스며드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주신 은혜, 이것을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랬죠. 모임 중에 임하신 사랑.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느니라.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 행위를 모세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에게 알리셨도다. 구절을 보면 그래서 자주 경책하지 야단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야단칠 것이 많은데 이 공동체에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자주 야단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동체에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기다려주세요. 저 사람이 신앙적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주시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기도 여러분 잘 아시죠? 이건 목회자의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백성들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저 백성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을 내봤습니다. 만약 저들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나도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빼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도 죄송하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죄를 사해달라고, 어떤 죄가 있는 건지 모르지만 분명히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첫 번째 기도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못 가시고 저 혼자만 천국 가는 목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에 주신 은혜, 부연합학교에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넘쳐날 때 그것을 받아가 누리셔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것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주는 은혜다. 교회 공동체에 주는 은혜다. 성전을 향해서 왔을 때 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다윗은 믿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요? 네 번째, 다윗은 침묵 기도할 때 12절부터 18절은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것이 기도할 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고 시간만 되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을 때, 깨달았을 때 기도하게 돼요, 여러분.
나 홀로 조용히 기도할 때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 다윗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고백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다, 나를. 그래서 침묵 기도할 때 인생에 대하여 자신의 주체 파악에 지름을 길이 되어서 가장 많이 깨닫죠. 아,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어떠한 존재입니까? 14절 보시죠. 다윗은 홀로 조용히 기도할 때, 침묵 기도할 때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먼지뿐임을 기억하십니다. 이 집안 청소하면 먼지가 있어요. 먼지를 닦다 보면 그 먼지가 나예요. 먼지가 우리들입니다. 이러한 먼지들을 세워주신 것이죠. 은택을 주셔서. 다윗은 이걸 깨달았어요. 아, 내가 이렇구나. 15절에 인생은 미완성임을 깨달았어요. 조용히 기도할 때 내 인생은 다 완성이 안 되는구나. 완벽하지가 않구나. 15절 보시죠. 인생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들의 꽃 피었다가 지는 거예요. 후회할 필요 없습니다. 피었다가 지고 왕년에 잘 나갔지만 오늘 또 지는 꽃이 되고 맙니다. 16절에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왜 이런 인생을 산다고 그럴까요?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영화롭던 거 다 지나갔구나. 내 모습, 나의 삶은 먼지에 불과하구나. 이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 중에 내 자신이 우리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인 것이죠. 왜 이런 인생이 되어야만 할까요? 우리들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조건부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해주고 기브 앤 테이크 인생을 살기 때문이에요.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하고, 당신이 나에게 한 개 주면 나도 당신에게 한 개 드리고, 이런 조건부 거래식 사랑을 하다 보니까 내 인생에 어느 날부터 이런 삶이 되니까 너무 인생이 피곤한 겁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당신을 사랑한다. 내가 당신에게 받는 게 있다면 나도 당신에게 주는 게 있다. 당신이 나를 섬겨주면 나도 당신을 섬겨준다. 그래서 사자성어에 보면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라는 말이 있죠. 당신이 내가 좋은 말하면 당신도 나에게 좋은 말하고. 이 조건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자신이 없어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건부 인생을 살다 보면 하루하루 자책감만 듭니다. 그냥 더 잘해줄 걸. 하루하루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하루하루가 스트레스가 쌓이고 중압감, 의심 속에 살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요. 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내가 잘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 모양이야? 그거 기대하시면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자책감뿐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깃털처럼 심플하게 살아가길 원하시는데 너무 무거워요. 왜 나한테 안 해줄까? 왜 이것밖에 안 해줄까?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깨닫게 된 것이죠. 조건부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바라지 않으세요. 무자격자, 바보 같은 나의 공로가 아닌 주의 공로 의지에서 다윗은 살아가는구나를 깨닫는 순간 몸과 마음이 가벼웠어요. 내 공로가 아닙니다. 주의 공로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거예요. 자꾸 내 공로, 내가 한 것 같아. 근데 그게 아니라 주의 공로 의지하여 나가는 것이죠. 이걸 깨달을 때, 기도 중에 깨달았을 때 모든 것이 심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심지어 그의 자손에서 자손에게 이른다고 그랬어요.
오늘 나의 삶은 자손에게까지 흘러갑니다, 여러분.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 때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 후손들까지 이렇게 흘러간다고 그러셨습니까?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 언약을 지키는 자, 이게 놀랍습니다. 기도 중에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제가 이민 올 때 가지고 왔던 성경 말씀이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이건 대천독 신부가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붙잡고 오신 말씀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이민 가운데 짐을 많이 갖고 왔지만 이 말씀 붙잡고 왔습니다. 예수만 잘 믿으면 버림을 당하거나 자손들이 거지처럼 살지 않아요. 걸식. 늘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대천독 신부가 이걸 본 거예요. 조상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이니까 자손들이 걸식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은 가난한데도 늘 행복해. 왜 그럴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왜 저렇게 심플하게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으로 살아갈까? 보니까 다윗은 깨달은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 그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날마다 주님 말씀이 그리워서 주님 말씀 고마워요 하면서 말씀 속에 살아가니까 너무 몸과 마음이 가벼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심플한. 조건 없거든요. 조건. 우리들의 삶은 내가 이만큼 해줘야지, 당신도 이렇게 해주는 걸 기다리면서 기대하면서 사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조건 없는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며 그의 법도를 기억을 해가는 자에게는,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저 예수 믿는 사람을 보니까 자손들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깨달은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것인지요? 축제입니다. 축제. 19절부터 22절까지 축제에 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송축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송축하라. 축제. 내 삶의 잔치를 벌이라는 거예요. 잔치.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리라는 거예요. 차려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는 거다. 우리 일상에 와서 다스려 주니까 다윗은 어떻게 됩니까? 축제를 벌이는 거예요. 축제. 삶의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니까 여유가 생기고 축제와 잔치를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내 입에서 찬양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억지로 되지 않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찬송가 좀 부르세요 해서 찬송가 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경험할 때 내 마음에 잔치가 일는 것이죠. 잔치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찬양. 어느 날 보면 찬양이 안 나와요. 짜증만 나오고 보니까 내 삶에 잔치를 못해요. 왜냐하면 빈궁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상하게 마음이 그렇게 걸식하며 사는 마음. 왜냐하면 내가 줬는데 저 사람은 난 안 주거든요. 내가 분명히 이렇게 해드렸는데 저 사람이 안 오니까 괜히 마음이 짜증이 나고, 또 뭘 해주지 저 사람이 마음을 움직일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중압감으로 말미암아,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아닌 게 되죠. 빈궁한 삶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할 때 나오는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니까 늘 빈궁해. 그래서 예수님은 이 깨닫지 못한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너는 이렇게 분주하냐? 마음이 산만하냐? 너는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 족하다.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만 해라. 나만 바라봐라.
왜 이렇게 분주하냐? 한 가지만 좀 해라. 네 동생 마리아 봐라. 가장 좋은 편을 택하지 않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며 누리고 살고 있지 않냐? 한 가지만 해라. 왜 내가 준 사랑을 누리지 못하며 왜 많은 것으로 분주하게 마음이 툭하면 짜증내며 살아가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5가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시편 103편에서. 하나님의 구체적인 사랑, 환대, 용서, 교회 공동체, 기도, 삶의 여유와 축제, 이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